네,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로 오늘 1학년 선생님들, 우리 발제하는 선생님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선생님의 마음에 선생님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해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축복을 드려요. 축복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제2부 교회교육 세 판을 짜라. 네, 세 판을 짜야 됩니다. 네, 우리 오늘 첫 번째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해요. 담임 목사가 교육에 헌신해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 각 학년 1학년의 학년장으로 계신 우리 최정건 선생님과 이경지 선생님 나눠줄 텐데, 우리 2부에 계신 이경지 선생님이 가장 먼저 들어와서 대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먼저 나눠주시고 이어서 우리 최정건 선생님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요? 예. 일단은 화면부터 띄우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일단은 저에게 주어진 분량이 사실 목사님 아들이라서 저한테 일부러 주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느낀 점이랑 정리한 부분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육에 헌신해야 한다.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일학교를 바라보는 담임 목사의 인식이 주일학교의 앞날을 결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전체가 한 생명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키워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 지원자가 없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챕터는 1챕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중요도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담임 목사의 그 리더십인데, 리더십은 이제 평신도 중심 사역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 대상이 성인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들은 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조금 리더십의 중심축이 아이들하고는 좀 벗어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는 교사들은 충분히 헌신하고 있다. 사실 이거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제가 충분히 헌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못하는데, 그 저자 목사님께서 쓰신 의미를 조금 돌아봤을 때 교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설교가 문제가 될 거다. 보통은 이제 헌신 예배 드리면 교사들을 이제 열심히 혹은 더 많이 헌신해 달라고 이제 설교 제목이 나오고 본문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열심히 하고 있는 교사들도 기가 죽게 되는, 나는 열심히 안 하고 있나? 매번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부족한 부분만 이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열정이 식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 주일날에 이제 아이들을 불러서 떼우기식 예배만 드리는 경우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세 번째는 이제 좌절감에 빠지는 교사가 많은데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거죠. 사실 아이들 교육이 교사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사실 교사가 힘이 없으면 아이들 교육은 거의 방치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관심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의 관심은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학원보다 더 나아야 된다. 사실 학원이 현재 시대에 최고로 중요한 기관이 되어버렸어요. 학교도 아이들이 그냥 시간 때우는 거고 그 학교보다 못한 데가 이제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적고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예,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그런 정말 슬픈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어도 사실 시간만 때우는 거고 그들의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 그냥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울타리 안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또 하나는 중직자의 집안의 자녀들을 선생님들이 정말 지적할 수 있는가? 사실 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거의 방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트여지고 정말 그들의 믿음을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는 교장이 목사님이거든요. 담임 목사님. 교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사실 담임 목사님은 이제 부서 목사님을 책임지시죠.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뭐 저희 오정호 담임 목사님도 아이들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칭찬해 주시지만 사실 그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은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전교인이 교육적인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배, 선교, 구제 플러스해서 교육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재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줘서 걔네들이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배울 때도 그랬고 우리가 잘할 때도 그랬고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많이 배워서 많이 넣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저희들 자신들도 좀 그 마인드 자체가 세상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한 생명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션은 우리는 가족이다.
구호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총무할 때도 그랬지만 사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이라도 놓칠 수 없고, 그래서 구호를 통해서라도 한 사람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담임 목사만이 교육을 살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재정적인 지원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재정적인 지원이 엄청나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재정적인 지원 말고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밑에 좀 한마디 적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보고 말을 하려다가 안 하려다가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출은 굉장히 잘해 주십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면 교사들이 더 힘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하기 표해 보면 제가 총무단 회의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총무단 회의랑은 교육부서 전체가 다 모여서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그 의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이제 돌렸는데 한마디씩 해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딱 한 번 오셨어요. 근데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 케어는 뭐 선생님들이 하겠지만 선생님들 케어는 교육 담당 목사님이 하시기에는 쉽지 않지 않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앞서서 해주셨으면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거는 이제 제가 교사 생활 30년 넘게 했지만 여전히 아이들 대하기 어렵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말씀 교사로 시작해서 그리고 행정교사를 한 5년 했고요. 다시 이제 말씀 교사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 살리는 게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반응과 또 기도하고 챙기고 그런데 지나간 이제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 혹은 뭐 인스타그램에 졸업했는 아이들의 어떤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뭘 가르쳤나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제자훈련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지금 제자훈련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선생님들도 제자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맡은 반 아이들 그냥 공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제자로 키우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반, 사역반을 지금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냥 맡은 반 아이들이 제자반, 사역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양육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내 뒤에 올 다음 교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미션 중등부 평균 연령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 평균 연령을 좀 낮추기 위해서라도 지금 청년부쌤 혹은 대학부쌤들이 다시 우리의 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케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교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닌 선구자이다. 앞에서 뛰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직 선생님처럼 이렇게 발표하시면 다음 또 딱 세워야 됩니다. 우리 전부 다. 우리 다음 문제 하시는 분들 많이 준비하셨겠지만 가능하면 3분에서 5분 사이에 해주시고 이렇게 다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 부흥회, 일일 부흥회 밤을 꼬딱 새서라도 저희가 진짜 치열하게 고민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한 밤 새워볼까요, 주사님? 우리 일단 우리 차정원 선생님 이어서 나누시죠. 죄송한데 이게 원래 이렇게 장표를 준비해서 발표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열심히 특심이셨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알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뭐 워낙 이경직 선생님께서 워낙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별로 뭐 그렇게 지장은 없지만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뭐 이 챕터의 제목이 담임 목사가 교육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뭐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가장 어떤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그만큼 이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자원, 예산이라든가 시간 같은 것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근데 뭐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그래도 뭐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뭐 기독학교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나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런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뭐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71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간쯤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간쯤에 이 대형 교회일수록 주일학교 교장 성적표가 나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교장으로서의 담임 목사는 단지 교육부서 담당 교육자들에 대한 지시자요 감독관일 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거 좀 우리 교회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린이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 그다음에 1년에 몇 번 축도를 하는가? 그다음에 학생부 교사나 임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 본 일이 있는가? 이런 사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론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바쁘시긴 하시지만 이런 사안들 꼭 이거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쁘시지만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각 부서를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예람들이나 이런 어린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셨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보면은 물론 우리 이정 목사님이나 부장님이나 이런 여러 가지 회의 자리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들이 잘 목사님께 전달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교사들, 학생부 교사나 임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한번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있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72페이지에 보면
전교인이 교육적 사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장 아쉬운 점으로 여기 70페이지에도 나와 있네요.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의 연장선이긴 한데 70페이지에 보면 이 뭐더라 교인들의 자녀, 특히 직분 맡은 자의 아이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분자인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과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최소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자신들의 어떤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세대 계승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저도 참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뭐 물론 교사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가 뭐 그렇다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잘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잘 챙기느냐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5, 60%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보면은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우리 예람들을 맡다 보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심지어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들은 우리 예람들 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문드문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새로운 전도를 해서 새 친구를 갖다가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텃밭이라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 내부에 있는 자녀들을 갖다가 더욱더 잘 어떻게 하면 케어할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느낀 점은 예,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더 나누셔야 되는데 아쉬운 거 아니시죠?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2장 되는 교회 주일학교를 만들라. 우리 이정혜 집사님과 박경남 집사님 두 분 들어와 계신데 우리 박경남 집사님 먼저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이정혜 선생님? 저는 뭐 간단하게 그 줄거리를 요약하고 할게요. 예, 되는 주일학교를 만들어라.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밖으로 나간 산토끼 어린이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안 믿겨 하는 집토끼들을 지켜라가 굉장히 주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믿음 성장 없이 이렇게 그냥 교회에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교회 교육 시스템을 교회와 가정이 같이 동역하여야 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가정 삼위일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가 또 교회와 가정의 교육이 일치되는 신앙교육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미션에서는 화목한 기도회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그게 하나의 그 교육 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정말 좋아요 하고 엄지척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거는 송파 사랑의 교회 장희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담임 목사, 교역자, 교사가 한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아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요. 일단은 되는 주일학교는 최소한 3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화된 교사 교육이 있어야 되고 짜임새 있는 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전도에 열정적이어야 된다. 맞춤식 전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예배 시간과 교육 시간을 늘려야 된다. 여기서 이제 예배와 공과에 활기가 넘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교사들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와 공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토요일, 그러니까 주일 이외에 다른 요일에 교회에서 활동하는 시간, 교회에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교회에 오래 있어야지 아이들이 정을 붙이고 믿음도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 시간과 교육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 있는 교사 교육, 교사 훈련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신감 결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 교육에서도 미흡한 점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된 교사도 필요하고 훈련된 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알바 교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가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알바 교사는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헌신된 교사, 훈련된 교사는 마치 전쟁터에서 최일선에서 사병들과 함께하며 앞장서는 소대장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의 소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교사 훈련은 담임 목사님의 손에서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담당 교역자한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자반 사역반을 통해서 이미 훈련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더 뭐랄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 지식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그래도 교육이 안 되신 분들보다는 또 이제 일단 본인이 먼저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좀 전문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서도 역시 다음 세대를 향한 담임 목사님의 열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은 코로나로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아이케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그것도 역시 전문적인 교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훈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심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부시 박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심으로라는 것에 제가 동그라미를 막 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4가지 행동 단계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5가지 항목이 페이지 84페이지 그리고 8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펼쳐보시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4가지 행동 단계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1단계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가가야 된다. 2단계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야 된다. 3단계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라. 이거는 저는 읽으면서 조금 좀 추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4단계 선교의 동역자로 파송하라. 이거는 우리 미션에서는 이미 P2P 전도 훈련이라든가 또 학생 선교사 파송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더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5가지 항목에서는 일단 부모를 신앙의 교사로 세워야 되고 담임 목사가 다음 세대 목회를 책임져야 되고 학생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양육하라. 학교에서도 신앙적인 가치관이 이어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라. 이렇게 5가지 항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늘리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교회에 계시는 젊은이들, 젊은 그 학부모들이 다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쓰시면서도 밑에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비현실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이건 정말 좀 비현실적이지만 정말 확실한 대안이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만 막 이렇게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아이들을 늘려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옆에 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정화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를 살리지 못하면 미래 한국 교회의 절반을 잃게 된다라고 이 챕터는 마무리하고 있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내내 현재 우리 교회에서 또 미션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연관시켜서 굉장히 뿌듯함도 느꼈고 자부심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앞에 함영주 교수님 논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부모나 친구보다 교사가
학생의 영적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 너무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눈으로 또 확인을 하니까 굉장히 '아 이게 그냥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 역할을 아이들한테 잘 해야 될 텐데 지금 시작한 지 1 월부터 시작했으니까 5 개월이 딱 지났거든요, 만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요. 또 제 일도 늘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또 순장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많이 쫓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2월 달에 아이들한테 쏟았던 시간보다는 '조금 덜 쏟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성을 하게 됐고요. 또 전화를 인제 슬슬 아이들이 안 받는 아이들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바로바로 5 명이서 너무 잘 받았는데 지금 한 2 사람 정도가 안 받고 부모님도 또 연락이 또 잘 안 되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의 실망감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교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또 다시 마음을 이쪽으로 쏟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그 공과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고 뭔가를 보여주면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인제 대안을 나름대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세웠는데 일단은 쉽게 가르치기. 예. 그러니까 지금 공과도 너무너무 좋아요. 예. 영상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쉽게 풀이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여 가지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지? 어떤 예화를 들면 되지? 내 경험은 어떤 걸 들어 줘야 되지?' 하고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책을 물론 살짝살짝 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음 그리고 일단 말씀을 또 꼼꼼하게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하게 짚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일단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그리고 이해할 때까지 좀 반복을 시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지기가 뭐야?" 하고 "지난주에 배웠잖아." 했는데 그다음 주에 딱 보니까 애들이 또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알려주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라고 했지?" 하고 분명히 목사님 말씀하셨고 한 명이 또 얘기했어요. "친절하게 뭐 그리고 너그럽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했는데 얘네들이 정말 20분 뒤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야?" 그러면 또 버벅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가 매주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반복시켜야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열정이 식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관심을 꾸준히 가질 수 있고 이제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내 생활을 좀 잘 정리하면서 꾸준히 '이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일단 공과가 재밌으려면 제가 재밌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예.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디어 강의를 하는데 거기 수강생들한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하거나 팟캐스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재밌어야 돼요. 안 그러면 보는 사람 듣는 사람 하나도 재미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공과 공부를 재밌게 하려고 연구를 하면 그게 분명히 아이들한테 재밌게 전달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라도 하나 남겨서 머릿속에 넣어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과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에도 역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교회 같이 부흥해야 되니까 '열심히 또 기도를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내가 맡은 역할을 충분히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귀한 나눔들 준비한 것들 다 나눠야 되는데 이어서 우리 이정혜 선생님 저한테 PPT 자료 아니요, 띄우지 마세요, 목사님. 아니요 그래도 한번 아니요, 띄우지 마세요. 저 빨리 끝낼 거예요. 목사님 네, 느낀 점 이 네네, 그거만 많으니까 할게요. 한번 보세요. 첫 네네. 번째 여러분들 마지막만 띄워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이 열정과 이 사랑의 마음 제가 존경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책을 읽는데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정리하려고 나 정리하려고 잘했어. 이거를 우리 박기영 선생님 다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다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부분 한번 집사님 네, 또 느낀 거. 결론은 그냥 되는 주일 학교를 위해서는 교회에 나오고 있는 학생들을 말씀으로 잘 해야 되고 말씀 잘하기 위해서 핵심은 이제 교사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하면서 생각났던 게 저도 박경란 선생님처럼 아이케어가 생각났어요. 저희 교회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이 또 교사로 헌신하는 분도 있지만 저희 교회에 그때 대전 지역의 다른 교회에서도 오셔가지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거점적인 역할들을 하면 5달란트 받은 교회로서 다른 주일학교도 같이 살리는 어떤 그런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끝입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정현 선생님. 네. 네, 우리 이어서 우리 삶과 교회 교육 영성을 강조하라. 우리 이하수 선생님 들어와 계신데 한번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PPT를 준비를 못했고 제가 그냥 쓴 거 빨리 읽고 그다음에 느낀 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학자 케네스 리치에 따르면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영성은 우리 안에서 자라는 예수의 생명, 성품을 말한다. 영성을 갖춘 사람만이 내일의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다. 어린 신자들의 영성 회복에 힘써야 하고 성경 교사가 학생들의 영성을 강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성경을 아는 것과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 항상 함께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공학 공부는 성경을 지식화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성경을 읽고 무엇이 변화되는지 묻지 않는다. 진정한 공부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학생들이 그 가르침을 자신 속에서 체험하는 능력이 영성이다. 영성을 회복하는 성경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 인격적 강화와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인성교육은 남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지만 인간의 인성은 부패와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교육시켜도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런 일반 학교 대안이 종교 교육이지만 이 또한 바리새인에 의해서 보듯이 교만과 자기의에 빠져 거룩한 백성 성민을 만들지 못한다. 교회 주일학교는 종교로서 기독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영성을 끄집어내는 교육이 성경 교육이고 이것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목사요 교사다.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영성 교육의 모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성경 지식이 효과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배운 것이 아니라 종교를 배웠기 때문이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성경 교육은 삶을 변화시키는 생활 공부가 되어야 하고 좋은 영성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진행해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영성 교육의 중심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 구성원들이 영성으로 바르게 서고 교육에 힘쓴다면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내용 요약 썸머리 제가 한 내용이고요. 교회에서 당연히 영성을 강조하고 영성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에 특이한 점은 이제 그 교회가 영성 교육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챕터를 넣어서 한 이유는 반대로 보면은 지금까지 교회 구성원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또 좋은 영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을 해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문구도 있는데 사실 이 좋은 영성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개교회에서 그걸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읽으면서 그냥 느낀 점은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살 가운데 어떤 영성 충만함을 행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이 계속 들었고 또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알고 예람들에게도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매 순간 나의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봤고, 썬데이 크리스찬 또 썬데이 티처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티처로 또 우리 매주 예람들에게 결단케 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결단케 하는 일을 나도 실천해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또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또 그리고 많은 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바쁘게 또 사시지만 우리 그 이지영 목사님께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또 우리 예람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많은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훈련이면 훈련 여러 가지 영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많은 것들을 예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로서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매주 우리 목사님 최근에 큐티 하라고 하고 교사들도 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또 말씀은 얼마나 암송하고 있는지 또 생활 숙제를 매주 공가에 나와 있는 그런 숙제들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했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사실 뭐 이 결단이 사실 뭐 오래 갈 수도 있고 실천할 수도 있고 못하지만 사실 결단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지만 결단을 해보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시고 우리 예람들의 영성 강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제 자신도 같이 참여해서 먼저 교사로서 모범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이어서 우리 성노규 선생님 4번 성령 충만한 교사들로 채우라. 우리 선생님들이 귀한 나눔들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깨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교사들로 채우라. 이 챕터를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예. 다들 사역반 숙제보다 더 정성스럽게 나눠주셔가지고 이러면 안 끝나요. 좀 빨리 짧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모든 부담이 되면 봉사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부담과 거룩한 부담과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요즘 교사 생활하는 데는 좀 그런 고민이 많이 들고요. 아이들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해 준 게 작년 제자반 사역반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해 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하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쉽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준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믿음으로 좀 계속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4번은 좀 짧게 나누고 평소 제 들었던 생각을 그냥 좀 한 1, 2분 정도 나눌게요. 4번은 솔직히 말해서 되게 좋은 말들만 있어요. 좀 방법론적인 것보다는 좋은 말들만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정말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그걸 알아본다는 게 제일 제 교사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면 1년 지나면 끝나지만 정말 가슴으로 대하면 아이들이 좀 느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한 명 한 명 모두 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인간적으로 한계가 정말 많이 느껴지고 어떤 아이들은 찾아오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지금도 말을 안 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는 참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정말 나는 똑같이 대한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다르게 대한 건 아닐까? 더 애정이 있었던 애들은 아닐까? 이런 걸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좀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이게 평소 때 좀 요즘 중등부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은 좀 매기 같은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교사 헌신 때 예배 때 드렸던 그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정말 우리 중등부의 문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새로 나온 기동학교 아이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미션 중등부를 이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너무 정직해. 좋은 말로 정직한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너무 순해요.
그 예배 시간에 좀 떠드는 애들도 있고 목사님이 좀 화도 좀 내고 담임 선생님이 저희지도 시키고 이러면서 좀 긴장감 유지가 돼야 되는데 조용히 앉았다가 그냥 가버려요. 아니면 핸드폰 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게 참 목사님도 좀 약간 좀 화도 좀 내고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잡혀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점점 없어진 것 같아. 오히려 이 예배당으로 오면서 너무 좋아진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더 순해진 것 같아. 오히려 전에 정필팀보다 더 예배가 더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면 그런 아이들을 다시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7명 아이가 8명 아이가 있는데 1명은 부모님 안 따라서 코로나 때문에 안 보내고 7명은 다 부모님이 또 믿음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그냥 내가 해줄 건 뭘까? 정말 나는 고작 20분이고 부모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최정권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하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정말 예전에는 부모님이 안 다니면 아이를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해줬던 기억이 많이 나요. 부모님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얘 기도해줄 사람 나밖에 없다는 생각 막 그런 생각 갖고 기도도 많이 해줬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점점 정말 끼 있는 애들이 전혀 사라졌을까? 정말 왜 문제아이가 그 목사님 말씀처럼 문제아이가 우리 교회에 없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면서 그런 아이들 한두 명 정도는 또 앞에서 찬양도 해주고 그래야 좀 분위기가 좀 살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좀 저희가 진짜 교사 MT나 이런 거에서 좀 이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아니면 뭐 저녁에 뭐 10시나 그냥 공원 한번 가가지고 전도나 한번 해보고 이렇게 무조건 이번 주 주일로는 뭐 10만 원 줄게라고 하면 한 3명 올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라도 좀 뭔가 특단의 조책을 하면서 좀 내기 같은 애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요즘에 많이 그 지난 헌신 예배 때 말씀 듣고 요즘에 또 괜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에도 그런 문제아들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좀 그런 방안으로 좀 고민도 많이 해보고 또 하나 건의드리면 수요 예배가 좀 그렇게 수요 교사마당이 좀 그렇게 좀 진행되면 저도 좀 더 많이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단순히 공과 공부를 한번 목사님이 또다시 또 교육받는 느낌이 나고 충분히 내용 보면 알 수 있고 아이들 대하는 것도 너무 잘 아는데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면 나는 수요 교상 마당에서 그렇게 나눌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냥 우리 반 아이 문제 어때요? 그냥 누구나 한번 랜덤으로 오늘 반 아이들 어때요? 이렇게 그냥 랜덤하게 진행돼도 선생님이 그 나눔 가운데 격려도 받을 것 같고 그런데 항상 꼭 정해진 스토리보다는 항상 그냥 랜덤하게 우리 오늘 모여서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그냥 아무나 찍고 그 사람 또 누구 찍고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진행되면 조금 더 잘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목사님 솔직한 얘기로 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해봤습니다. 혹시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 선생님은 저렇게 사역하는구나라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어서 정교인이 교사다. 우리 류명 선생님 계시고 우리 이승희 선생님께서 못 오신다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먼저 잠깐 읽을게요. 이어서 우리 류명 선생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 사항. 전반적인 주일학교는 침체되고 있으며 이것은 인구 변화 및 시대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번 대책. 교회 주일학교 교육은 교육부서의 소관으로만 한정돼서는 안 되며 종교인이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자신이 책임진다는 교사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3번 방법. 정교인이 목양교사로 전도, 양육,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거창 중앙교회는 주일학교 교사 외에도 차량, 교통지도, 간식, 기도, 재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인들이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 신자의 끼기. 어린이라도 이름을 불러준다. 순수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알아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되자. 전도하기. 전교인 주변 어린이를 전도하자. 친척, 자녀, 동네 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송동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교사 훈련을 중앙동에서 해서 거리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같이 전도하는 것. 네, 그런 것도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대모가 되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이 되자. 스승은 많은 아비가 적은 이때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들로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추적하는 거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또 직접 본인이 교사가 되자 교육 후원자가 되자. 이것이 방법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생각하기. 우리 이승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 대해 많이 찔렸다. 사실 우리 반 아이들,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을 제외하면 얘람들 이름을 거의 모른다. 최소한 아이들의 이름을 알려고 노력도 안 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최대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도록 노력해야겠다. 두 번째, 내가 교사로 있다가 은퇴하면 무엇을 할까 참 고민스러웠는데 약간의 힌트를 얻었다. 교육 후원자로 내가 있었던 부서에 간식 후원, 기도 후원, 행사가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혹여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학생이 있다면 따뜻한 할머니 역할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네, 우리 좋은 또 나눔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어서 류명 선생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교사다. 네. 네, 그냥 빨리 읽을게요. 예, 전 교인이 교사다. 다음 세대의 정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만큼이나 심각하다. 입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문을 닫는 것처럼 교회도 같은 원리이다. 주일학교에서 교육하고 훈련해서 작년부로 계속 올라가도록 해주어야 교회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층부만 있는 역피라미드가 형성되고 있다. 교회 주일학교 교육은 교육부서의 소관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전교인이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는 교사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이왕 꿈교회 한성택 목사가 펼치고 있는 전교인의 목양 교사 사역은 인터뷰를 통해 위기의 한국교회는 제2의 부흥을 위해 어린이를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양 교사의 핵심은 평생 교사로서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갖고 양육하고 제자로 만들어 다시 목양 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한 영혼을 섬기는데 많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을 갈고 닦으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여 신방하는 데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터득한 사람이다. 교회의 중직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날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몰라도 아는 척이라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붙잡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 순수하게 자신을 사랑해주고 알아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그리울 수밖에 없다. 마음속으로 교회는 다른 곳과는 뭔가 다르다는 거룩한 영성을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교회 역시 하나의 가족 공동체이다. 부모가 교회에 나온다 해도 거듭나지 못한 부모, 거듭나지 못한 가정이 많다. 이런 가정의 아이들 역시 영적으로는 교회에 고하다. 이런 어린이 신자들에게 누군가는 대부나 대모가 되어주어야 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의 혈연관계, 영적 혈연관계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반을 맡으면서 느낀 점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자면요. 그 비대면 예배가 이제 길어지면서 아이들은 나오고 싶은데 이제 부모가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런 무관심으로 인해서 또래와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또래와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기쁨이 없이 아이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믿음 생활의 전부가 교회 주일학교만 보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 전부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 부모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가정에서 간접적으로 심어주는 그런 신앙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큐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 그 말씀의 깊이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공과 대신에 큐티를 하고 큐티를 진행한 그 친구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칭찬과 격려의 시간을 갖는 건 어떨지. 그리고 청소년기 말 못한 고민들을 실명 공개하지 않고 고민함을 만들어서 그를 통한 고민들을 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서로에게 이제 그런 마니또가 되어주는 것도 공과만큼이나 그런 기쁨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또 방법들, 대안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 세 판을 짜라 2부 우리 발제해 주신 우리 1학년 선생님들의 귀한 말씀들 우리 또 마음을 새기면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 주일 공과는 개별적으로 우리 공과책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들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예람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강용원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교사로서 마땅히 이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지금 예배 오는 예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 하다 보니 몸은 거리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어요. 저는 진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손잡고 서로 스킨십도 하면서 서로 또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교제 나누는 거, 함께하는 시간, 또 같이 액티브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감정은 메말라가고 표현력은 점점 더 줄어지고 사랑은 점점 더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성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가족의 롤모델.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많이 울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세워가야 되고 사실은 뭐 다양한 친구들도 품어야 되는 마음들, 넓은 마음들 우리 안에 많아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가 오히려 더 비판하고 정죄하고 밀어내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짧고 굵게 기도하고 오늘 우리 마무리로 우리 성노규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마무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하나님 또한 우리 책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들, 우리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예람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지원들과 또 담임 목사님의 아름다운 그 목회 철학과 하나님 또한 우리 부서의 교사들을 향한 격려, 칭찬과 하나님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합적으로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른 관계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섬김이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그냥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며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우리가 서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이 섬김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먼저 부족한 종을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보고 싶고 매일매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귀한 공동체로 아버지 우리 귀한 미션 중등부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과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 하나님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생님의 삶의 그 아름다운 그 섬김과 하나님 그 지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 일원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안에서 소홀하여 아버지 또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흘려보내지 못하는 귀한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역할을 통하여서 가정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사람들이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아버지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 아버지 그 예람들에게 많은 청소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수요 교사마당에 불러주시고 또 좋은 책을 또 나눌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션 중등 선생님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또 하나님 코로나로 마음껏 스킨십도 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나오도록 건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이고 잘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장 바라옵기는 정말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이 아니면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알고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 선생님들도 힘을 얻고 그걸 보는 우리 아이들도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우리 중등부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미션 중등부가 그런 일에 정말 집중을 해서 온 역량들이 정말 그쪽으로 집중돼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껏 공과 공부 좀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것을 알지만 다만 우리들에게 맡겨진 귀한 아이들 정말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평생 품어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이끌고 훌륭한 많은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미션 중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때론 부족할지라도 때론 열정적으로 할지라도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분명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교사로서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중등부 특히 우리 섬기시고 계신 우리 이지영 목사님 정말 그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정말 마음 깊이 느낄 때가 많고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지영 목사님을 더욱더 세워주셔서 더욱더 많은 지혜와 아이를 향한 마음들 정말 뜨거운 말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지영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선생님들, 오늘 우리 선생님들 모이신 선생님들 중에 가장 젊으신 선생님이 우리 바로 성록규 선생님이었어요. 네, 우리 성록규 선생님보다 더 놀라시는 선생님 좀 계신 것 같은데 놀라시는 외모는 아니니까요.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네, 우리 다들 축복하면서 마무리하고 우리 부장선생님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부장선생님 우리 김민규 총무님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수고하셨고요. 다들 또 준비도 잘 해주셔갖고 또 발표하신 내용들이 아마 다들 유익하게 저도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민규 선생님, 우리 격리 끝나셨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지금 격리 중이세요. 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격리고요. 한 4주 빠져서 불가피한 일로 제가 좀 빠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백신을 맞으셔도 격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부연 설명을 하면 외국에서 맞고 들어온 거는 인정이 안 된답니다. 예,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수 선생님, 우리 안희선 집사님, 우리 또 반갑습니다. 네, 조민호 선생님, 네, 마이크 한번 다 켜주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로 같이 축복하고 오늘 또 들어오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우리 후에 이 영상을 보고 또 다시금 도전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의 마음에 선생님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축복을 드려요. 네, 선생님들 이 밤에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에 미치고
예람들에게 미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 예람들 생명을 살립시다. 네,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밤 되세요. 예수님 아멘. 꿈꾸세요. 예수님 꿈꾸세요. 꿈 안 꾼 지 오래되셨죠? 예수님 꿈꾸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